와, 2주 저녁 8시에 이렇게 한결같이 시간을 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오셨든지 며칠 오셨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끄떡끄떡 하시는데,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성공하는 법을 다 써놓으셨어요. 저는 오늘 그걸 전해드릴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있지만 우선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서 종들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고 가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와봅니다. 와서 종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딱 드리면서 주인님, 제가 이걸 모았습니다 하는 거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또 2달란트를 이것도 제가 모았습니다 하면서 4달란트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문제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제가 주인님이 무서워서 그냥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1달란트만 돌려드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바깥으로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라고 하시죠. 무섭지 않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달란트 없애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 게 아니고 그냥 주셨던 거 그대로 가져갔거든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2가지를 좀 특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요, 다르게 주셨어요. 똑같이 주신 게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달란트가 뭔지 아시나요? 본인의 달란트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어요. 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자녀의 달란트를 찾아주는 일인 것 같아요. 자녀가 뭘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특별한 뭘 주셨는지를 찾아내주는 게 부모의 참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엄마가 처음인지라 저도 잘 몰랐었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제 달란트를 찾아주시진 못하셨어요.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달란트를 강요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냥 좀 이렇게 내버려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길로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연기가 제 달란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연기가 내 달란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걸 읽으면서는 와, 나 그냥 태어난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목적을 갖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란트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달란트
저도 늦게까지 몰랐었고, 모르는 일이 참 그냥 보통은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달란트가 그냥 내 달란트인 줄 알고 대학도 그렇게 가죠. 제가 한번 스카이대라고 하죠. 그 중에 한 대학에 가서 신입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신이 원하는 과를 온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했거든요. 너무나 많은 새내기들이 있었는데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지금 전공을 하겠다고 온 과를 왜 왔나요? 물어봤는데 몽성몽성하죠. 학교에서 이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이렇게 이 과를 이 대학까지 오게 된 분 했더니 반이 넘게 손을 들더라고요. 또 나머지 분들은 그럼 부모님이 원해서 이 대학 이 과를 오게 되신 분 이랬더니 또 나머지 분들이 손을 들고, 결국 내가 원해서 나의 재능을 찾아서 나의 달란트를 잘 더 개발하기 위해 온 사람들은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대학 4년인데 4년 동안 등록금은 얼마며, 그리고 4년 동안 들여야 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공부한 걸로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죠. 직장 구하기도 요즘 너무 어렵죠. 재능은 사실 별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시간 동안 테니스를 배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1시간 배운 만큼 테니스를 치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마치 5시간, 10시간 배운 것처럼 테니스를 해요. 운동에 재능이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 아들은 운동을 참 안 좋아했었거든요. 잘하지도 못했었고. 그렇다면 1시간을 배워도 한 10분 배운 만큼의 효과밖에 안 나요. 그렇다면 그곳에 재능이 없는 겁니다. 참 쉽죠. 재능 찾아내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찾아내요. 저도 부모지만, 왜냐하면 우리 탓이에요. 부모인 우리 탓.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재능은, 내 아이에게 보였으면 하는 부모가 원하는 재능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공부지요. 공부도 재능이에요. 정말 재능입니다. 제 친구 아들은 공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밥 먹고 앉아서 공부만 해요. 공부하고 가끔 농구하고, 그리고 또 앉아서 공부하고.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니? 당연히 공부를 잘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아니요, 괜찮대요, 좋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공부 그리고 농구할 때 빼놓고는 별다르게 뭐 특별히 좋아하는 일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애들하고 막 뛰어노는 거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하버드를 가더라고요. 그 아이는 재능이 공부였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도 재능이기 때문에 10명이라면 그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저에게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공부에 대한 재능이 보이는 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쉽지 않아요. 셋 중 하나 있을까 말까. 재능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요. 재능은 그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셨던 재능이 주로 공부 쪽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재능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원하면 다른 재능이 안 보이거든요. 그저 내가 원하는 부분에 못하는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다르게 주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달란트를. 그럼 속상하잖아요. 쟤는 왜 저런 달란트를 주셨나요? 쟤는 왜 저렇게 달란트가 많아요? 5달란트나 받았네요. 왜 저는 고작 1달란트예요? 속상하고 부러울 때 많잖아요. 샘날 때도 많고. 저도 연기자로서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연기를 잘해요. 대사도 너무 빨리 잘해요. 뭐 감정 연기, 눈물 연기 너무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뭐 다재다능해요. 제가 뮤지컬도 출연한 적이 있는데 뮤지컬 배우가 저는 정말 너무 부러웠거든요. 꿈이었어요. 근데 노래를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한두 번 출연하고 그 다음 그 길로 못 갔는데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와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저는 왜 저렇게 안 주셨어요? 한 적도 있어요. 재능은 그렇게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부러워하고만 있을 건가요?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다 다르다는 이 달란트 비유 속에 첫 번째 주목해야 될 팁이 있고 두 번째 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으십니다. 5달란트 준 종한테 5달란트 받으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셨습니다. 2달란트 준 종한테 2달란트 받으셨어요. 그런데 야 쟤는 5달란트 주는데 너 왜 2달란트냐 안 하셨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1달란트 더해서 2달란트를 드렸다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해주셨겠죠. 더 바라지 않으세요? 여기에 왜 그거 안 집어넣으셨나 해요. 저는 5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만 갖다 드렸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요. 받은 게 많은 사람은요 많이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또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기만 하면 돼요. 이 달란트 비유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팁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만 드리면 된다는 거. 편하지 않으세요? 많이 받은 친구 아이고 인생이 좀 힘들겠습니다 라고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받은 걸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면서 자 나는 너한테 이 달란트를 주는데 너 진짜 힘들게 열심히 해 라고 주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를 주시면서 반드시 그 달란트를 할 때 즐거운 걸 달란트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까 달란트 찾았어요 하시고 손 드신 분이 있으시다면요 분명히 하실 때 즐거우실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그걸 찾으신다면 성공의 첫 발자국,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반은 가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뭐지?를 꼭 찾아내시길 바라요. 그 달란트를 찾으시고 그걸 잘 활용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성공으로 가기 위한 두 번째 길이에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면 끝입니다. 성공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문화 비유예요.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이 문화 비유를 또 성경에 적어 놓아 주셨어요. 자, 문화 비유는 뭐냐면요.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번엔 10명의 종에게 하인에게
똑같이 1문화씩 줘요. 1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요, 굉장히 큰 화폐 단위였어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하루 이제 일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일이죠.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시겠죠? 6천일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 다 벌은 그 노동의 대가일 수 있지요. 근데 문화는 1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정도 일하는 값. 1문화씩 줍니다. 그리고 또 떠나요. 그리고 옵니다. 다시 와서 불렀더니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2문화 이렇게 주는데 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하면서 받으세요. 그런데 또 문제의 주인공이 생기죠. 1문화를 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또 똑같은 비슷한 변명을 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내쫓아요. 내쫓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이상하죠?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다르게 줬어요. 다른 게 누가 팠는데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똑같이 받은 거 뭐가 있을까요? 나나 내 친구나 달란트를 많이 받은 친구나 적게 받은 친구나 나나 우리 부모님이나 내 주변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목숨. 똑같이 받았죠, 우리. 받았으니까 태어난 거예요. 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364일 받은 분 혹시 아시나요? 없지요. 시간 똑같이 받았습니다. 환경. 환경이란 거,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있을 수 있지만 환경이란 것도 다 받았어요, 누구나. 똑같이 받았죠. 관계. 관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관계를 받고 태어납니다. 하다못해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키울 수 없는 그런 아이들도 어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관계들이 있죠. 정글에서 버려진 그 정글북도 하다못해 동물들과의 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등등등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우리가 똑같이 받은 1분 60초, 1시간 60분, 1년 365일, 1년 12달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똑같이 받은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누구나 다 환경을 받았는데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좋은 환경 받았다고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쁜 환경 받았다고 다 성공 못하고 아니잖아요. 우린 너무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환경과 상관없다는 것을. 오히려 아주 너무 좋은 환경이 특히 재벌가 이런 곳에서 잘못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그것들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드린다면 이 단어는 우선 뜻으로 속담, 격언이 너무 많은 단어예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꼬기는 쉽지만 풀기는 어렵다. 등등등등. 진짜 많은 격언과 속담이 있습니다. 뭘까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습관. 맞아요. 습관입니다. 습관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은 한 번 길러 놓으면 그건 평생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활을 돌이켜보고 어떤 게 이게 정말 잘못된 습관인지를 찾아내시고 그걸 바꾸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하시면요, 누구나 다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한텐 정말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 앞에 두 가지로 성공을 한다면요, 좋지요, 물론. 그런데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빈라덴, 히틀러 다 뭔가 자신의 재능을 찾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쪽 면에서 갈고 닦았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성공일까요?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재앙이에요. 이 앞에 두 가지만 잘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만 이 마지막에 이 말씀드리려는 거, 이걸 놓친다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비유예요. 이건 뭐였냐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온 거예요. 물어보지요. 뭘 해야 영생을 얻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네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됐지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옳다, 네가 옳다, 그렇게 해라 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여쭤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데요? 하시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그렇게 멋지게 드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죠. 아시죠? 다들. 레위인도 피하고 제사장도 피했던 강도 만난 자를 다 벗겨졌어요. 맞고 죽어가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성경에 보면 여행을 가던 중이었대요. 가다가 저기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홀딱 벗겨져 있고 심하게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보인 거죠. 근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피해가질 않았습니다. 가지요. 가서 보고 자기가 갖고 있던 오일로 다 소독을 해줘요. 기름으로. 그게 바로 기부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나누는 것. 그게 기부예요.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있다면 나누십시오. 기부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던 길을 가지 않고 주막으로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가요. 하룻밤을 같이 보내요. 자기의 에너지와 시간을 들였잖아요. 이게 봉사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으신가요? 기부하시면 됩니다. 나는 시간이 많아요. 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러신가요? 봉사하시면 됩니다. 나눌 게 없는 사람은 없는 듯해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은 두 가지를 다 했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주막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맡깁니다. 이 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다시 올게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로 돌봐주고 모자라면 나머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하십니다. 이틀치의 수고비를 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왜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랐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지막 성공의 핵심입니다. 자, 보면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불쌍히 여겨 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예요. 불쌍히 여겨. 이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의 마음.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앞에 두 가지 못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어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계명들을 다 정리하시고 딱 두 가지로 신약엔 계명을 주셨어요.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밖에 안 주셨다는 거죠. 저는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연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기하고 생활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진짜 잘 알게 된 건 28살 때였어요. 하나님과 제대로 만난 건.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되게 뭔가 공허했어요. 그러다가 컴패션이란 단체를 통해서 뭔가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컴패션 단체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면서 컴패션 홍보대사를 시작하고 그 같은 해에 11월에 우리 큰딸을 입양을 했어요. 2년 후에 우리 막내딸도 입양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목적이 뭘까라고 계속 궁금히 여겼었는데 그 목적도 알게 됐고요. 그 목적이 달란트와 통해 있고 나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연기가 아니었어요. 연기였다면 깐느 영화제 갔겠죠. 상 탔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 그렇게 연기에 대한 상을 많이 별로 탄 적도 없고, 이상하게 분명히 내 이름은 많이 알려졌는데 연기자로서는 뭐 작품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희한하다. 뭐지? 왜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는 연기는 내 직업이고 내가 사랑하는 직업이고 평생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지만 나한테 주신 달란트는 딴 거였구나.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제 달란트였어요. 저는 제가 왜 입양을 하게 되는지 그저 아이가 좋아서 나타가 안 되면 입양도 해야지 했는데 한 명 낳고 바로 입양을 하긴 했지만 그런 생각, 왜 길 가는 아이들 보면 다 이쁘고 왜 정인이 사건처럼 또는 다른 아이들이 학대받고 자신의 권리를 못 누리고 사랑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의 아이들을 보면 왜 이 안에서 뭔가 막 쳐오르는 것 같고 왜 막 욕이 나오지? 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컴패션을 통해서 또 내 두 딸아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였기 때문이에요. 연기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뭔가 알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저를 쓰기 위해서
뭔가 영향력을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알리게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무슨 작품을 하던 또 무슨 예능을 하던 뭘 하든 간에 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제가 한다면,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SNS. 제가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 뭐 SNS도 시작을 하고 했는데, 이제 때가 되면 점점 그런 어떤 그런 걸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니까 또 저와 비슷한 그런 쪽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 함께 해주시겠죠. 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유명세였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달란트 비유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내 가족 하나 건사하기 위해 내 달란트를 쓴다면 그건 한 달란트 땅 속에 묻어두고 그것만 갖고 간 그 악하고 게으른 종과 똑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살려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달란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살리는 달란트가 아니라면 그건 땅 속에 묻어둔 달란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달란트의 또 다른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요,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나한테 결국 달란트는 좋은 거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혹시 지금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상황이 어렵거나 마음이 어렵거나 또는 어떤 과거에 어떤 일로 많이 힘들고 그게 나의 족쇄가 돼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괜히 그걸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일로 네가 어디까지 힘들어하나 보자. 물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떤 힘듦이 있으시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로 너 지금 그래 계속 그렇게 힘들어 해라, 끝까지 어려워 봐라가 아니에요. 어렵지, 힘들지, 얼마나 외롭니, 얼마나 참담하니. 하지만 네가 이걸 이겨낸다면 너는 지금 네가 느끼는 이 마음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단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걸 쓸 수 있단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왜 특별히 입양을 많이 하고 왜 제대로 부모한테 길러지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하나 생각을 했더니요, 몰랐었거든요.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불과 몇 년, 한 1, 2년 전에.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과 관계된 일이더라고요. 그게 딱 어느 순간 느껴졌어요. 아, 그때 내가 그랬었구나.
어떻게 보면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 일로 제가 굉장히 뭔가 의기소침하고 힘들 수도 있던 일이에요.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그 일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된 게 참 감사하고 너무 황송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났다는 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어떻게 할 수 없이 죽어가는 그 누군가를 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손잡고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의 재능으로요, 달란트로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상급은 뭐냐면요, 사실 다 달란트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뭐 어떤 분들은 노숙자,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 뭐 감옥에 계신 분들 뭐 다 다를 거예요. 자신의 긍휼의 방향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곳에 강도 맞는 자들과 함께 손을 잡아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일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는 할 겁니다. 나만 빠질 뿐이겠죠. 그 일은 입양에 관해서 저는 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앞으로도 하겠지만요, 제가 안 해도 그 일은 될 거예요. 제 대에 될지 제 다음 대에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저한테 함께 하지 않으련 하나님은 제한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일에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럴 때 나중에 여러분들보단 제가 빠르겠죠.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되는 그날,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하나님과 마주할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 저 왔어요,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정말 엎드려서 막 벌벌 떠는 그 순간에, 그래 에라야, 그래 누구야, 착하고 충성된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수고했다,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으세요? 우린 그 순간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닐까요?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달란트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달란트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이웃을 살릴 수 있게 열심히 개발하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왜? 결국은 그들에게 재능 기부든 봉사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 앞에 그 독대할 날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힘을 내시고 살면 좋겠어요.